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의 날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절망 중에도 어떤 날이 온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절망 중에도 소망의 날은 옵니다. 시작. 절망 중에도 소망의 날은 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소망의 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삶에도 과연 소망의 날이 올까? 이렇게 힘든 순간이 과연 지나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대상에게서 갑자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에 빠지고 힘들 때에 과연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절망 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날이 온다고요? 소망의 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와 함께 북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함께 세계선교대회 때 강의를 같이 하고 또 사역을 하시던 분 중에 지난 1월 달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임현수라는 목사님입니다. 토론토 큰빛교회에 아마 토론토에서는 가장 큰 교회고 한 2,000여 명이 모이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아주 많이 해서 북미와 중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제가 휴가 중이었는데 목요일쯤에 인터넷에 이분의 인터뷰 동영상이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나 그리고 1월 달에 북한에 억류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분은 무려 100여 차례 이상이나 북한을 방문했고 선교 활동에 워낙 힘썼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 그리고 병원, 타가서 이런 북한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약품과 의료시설을 워낙 많이 도와주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가 스스로 친필 서신을 써가지고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사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도와주고 허용해 주라 라고 친필 서신까지 가지고 계셔서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잘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정치를 부여잡은 다음부터는 하루아침에 정권의 교체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스무드하게 잘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시대의 유화 정책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까지 강력하게 죽여나가고 핍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압에 의해서 임현수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읽게 하게 됐는데 그 동영상의 내용들을 제가 잠깐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무상기증이나 협력 등의 명목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미국과 남조선 당국을 추종하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고 헐뜯다 못해 국가 전복 음모를 기도하는데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해외에서 저지른 반공화국 적대 행위가 드러나 정식 법적 절차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화국의 각처를 돌아다닌 것도 결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압살 정책에 편승해 북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종교국가를 세우기 위한 거점을 꾸리는 데 있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 말투로 작성된 자료를 읽으면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심한 고문과 반복적인 강압과 압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굳은 표정으로 북한이 외우게 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가난하고 굶주린 민족들을 돕기 위해서 캐나다 국적의 같은 조선 한국인으로서 수만 톤의 곡식을 돕고 의료시설과 자원을 돕던 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향력 있게 북한을 돕던 분을 이렇게 고난을 주고, 아마 이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형을 받겠죠. 근데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 종신토록 북한에서 노동하는 이런 일을 법적으로 선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평생 동안 북한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낙심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 때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도와줬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마 지금도 북한 지하 깊은 감옥 한 구석진 차가운 방에서 고통당하며 굶주리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참담하고 힘들 겁니다. 근데 이 토론토 큰빛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6개월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온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까운 가족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이거라면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 목사님이 안전하게 조속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제가 북한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절망 중에 거지로 살던 한 청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절망 중에 소망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예수님을 통한 소망의 날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날은 온다. 아무리 절망 중에도 소망의 날은 온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소망의 날은 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당신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면 소망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 성으로 가시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고 이방 문화가 많고 죄악이 많은 특별히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지 여리고로 가기를 원치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4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관문인 요단 서편의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헤롯 대왕이 궁전을 건축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고 결국 여리고에서 죽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비옥한 땅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산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성문 길목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원래 바디메오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바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거지,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영향력이 없었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이 뭐죠? 거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로 나옵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왜 거지 행사를 하고 있는가? 이분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한 청년, 그것도 거지의 삶을 사는, 앞을 보지 못해서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연약한 한 청년을 구원하시고자 여리고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많은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 사람과 있으면 좀 높아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정작 주님이 바라보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지 않나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경상남도 거제시에 37살 된 복실한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배모 씨라는 여인의 안타까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배 씨는 아침에 딸이 3명 있는데 둘째 딸이 9살 먹었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면 판단력이 정확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주려고 이제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는데
보통 아시겠지만 정신지체 아들은 부모님의 손이나 이런 걸 잘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행동이 자유롭게 막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덤프 트럭이 멀리서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이 상황에서 판단력이 있으면 싹 피할 텐데 이게 불을 반짝반짝 하는 대로 애가 그냥 이렇게 막 웃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몸을 던져서 이 아이를 밀쳐내고 자신은 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쪽 다리가 그 바퀴에 또 치여가지고 그 둘째 딸 역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이하를 잃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한영선 씨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생긴 사고였기 때문에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기념일에 동네 돈가스 집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또 행복했던 아내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해 형편이 어려웠지만 한 번도 화낼 줄 모르는 착한 아내였습니다. 가진 것도 잘난 것도 없지만 딸 부자라는 행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장례식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가정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 남편은 암이고 둘째 아이는 정신지체인데 이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그 그림에 나오는 아이가 큰딸인데 어떻게 살아갈까 말망해하는 그 큰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한탄저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둘째뿐 아니라 첫째와 이제 3살인 막내를 정성으로 돌아본 아내였는데 이제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과연 나에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읽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의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아무리 소망 중에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내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바디메오를 희망의 사람으로 바꾼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절망 중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외치다, 절규하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낙심된 분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절망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면 모든 어려움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구걸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내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못난, 이 바보 같은 내 삶, 내 생각,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맹인으로 태어나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 있을 때는, 내가 잘 지낼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진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앞에 닥친 힘든 상황 앞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의 기도를, 찬양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그 스토리를 쭉 찬양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났을 때에는 주님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참으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께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 고난의 순간 혼자 고통당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해결의 시작은 주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면 해결될 줄 알고 주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인생의 가치는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은 절망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의 몫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때로는 나의 신앙의 뜨거운 열정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잠해라, 대충 믿어라,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 너만 아프냐 라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요즘 우리 집에는 큰 소리 지르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어른이 되시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장로님, 장로님은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조용하던 집안이 막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인한테, 남편한테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교회에서는 잠잠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저지하고 못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사라지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패배감에 빠져서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당신은 됩니다. 시작.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포기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의 K미술관에 있는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 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연약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가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 비파의 줄은 원래 7줄인데 6줄이나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박정민 집사님 얼마나 기차를 열심히 치는지 한 줄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막 열심히 치는 거 보면 대단한데, 이분은 7줄 중에서 6줄이 끊어진 거예요. 한 줄로 비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앞도 못 보고 비파도 다 끊어졌고 한 줄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연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절망? 비련의 여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소망. 환경을 보면 앞도 못 보고 연주도 제대로 못하는 저 한 줄의 그 비파가 무슨 소망이 되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뒤에서 비춰오는 작은 별 하나, 그 밝은 별의 따뜻함을 느끼고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한 줄의 비파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나가니까 지구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여인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 남북 전쟁에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이 미국 땅이 남북이 갈려져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세프티머 윈너라는 한 음악가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남북 전쟁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망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노래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길을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둠 밤 지나가고 폭풍우 개이면 동력엔 광명한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 새벽에 비치는 밝은 햇살이 가장 아름답듯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꾸짖음, 비난, 비웃음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절망의 순간을 소망의 순간으로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오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결단까지 하는가? 자,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절망의 환경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벗어 던지죠? 겉옷이죠. 이 겉옷은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뭐죠? 최고 재산이에요. 최고 재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최고 고가예요. 고가.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까지 벗어 던져놓고 지금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외투가 되고 잘 때는 이불이 되고 자신에게는 생명과 같은 이 외투까지 벗어두고 주님께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한국의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한 신문 기자가 비꼬듯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러죠?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꼬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돈은 형제 자매도 다 뭐 갈라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돈이 만든 비참한 죄악, 형제들 간의 양보와 배려는 없는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 세태를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쓰지도 못할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았던 관계를 하루아침에 깨어버리는 그런 물질, 여러분, 헛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 어리석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사라질 것.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고도 남아 이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그 욕심, 그것은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 모아두면 연세 드시면 잘 살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이 건강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허남 전 국회의원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마음속 깊은 잠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함경북도 명현 출신의 김허남 이사장입니다. 4년 후면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96세까지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워낙 어릴 적부터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피신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늘 굶주림의 서대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잘 먹고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살지만 가난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평생 동안 굶주리지 않는 사회 속에 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식사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특히 굶주린 사람들을 지금까지 도운 쌀이, 기부한 쌀이 16만 8천 킬로그램. 제가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인지 양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쌀을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와 죽음을 생각할 때 배고픈 이웃이 더는 도와줄 수 없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내가 죽어 이 다음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것을 걱정하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 시세로 30억 정도 상당의 자신의 땅을 부산 서구청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3천만 원 이상 이자가 나와서 김 전 의원 사후에도 지금처럼 기부를 이어달라고 평생 동안, 아니면 영원히 이 돈이 있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돈을 기탁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자들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민재희 사모님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지난주일 오후에 재정팀을 통해서 보고를 보고 하나님께 잠시 동안 참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연약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자신의 겉옷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달려온 바디메오처럼 내게 소중한 것을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 중에 하나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비록 절망 중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은 바디메오 자신의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항상 곁에 있는 생명과 같은 재산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면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치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희생, 자기 포기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배우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지옥불에 떨어질 절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날은 누굴까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어쩌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회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가난하여 집이 없어 절망 중에 있는 쿠에바라 카스티오라는 한 젊은 가정에 보금자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온 성도님들의 정성을 담아 선교지로 떠납니다. 절망에 있던 가정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짓기 힘든 가정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분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있는 그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모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한 일들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절망 중에 있는 한 가정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디메오처럼 아무리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